네, 그리스도인 1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는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0년 내지 12년 동안 그분을 따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언젠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대한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퓨리탄이나 메소디스트라는 말처럼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이 비난조로 사용하는 호칭이었지만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사용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마다 경건한 사람을 멸시하는 용어가 존재해 왔고 폴리카의 고난과 순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적들이 오랫동안 비방과 조롱의 의미로 이 이름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주이며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역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제자이며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전부이고 그들 역시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둘째, 그리스도인은 매우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으로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셋째, 구약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훗날 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물론 신약교의 변화된 위상과 지위에서 비롯된 위대한 축복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 예언에 대한 문자적인 성취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넷째,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주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언급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예언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조금도 망설이거나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을 받은 역사가인 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조금의 거부감도 나타내지 않았고 베드로도 이 호칭을 호의적으로 사용합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마치 이 이름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양 오랜 세월 동안 기꺼이 받아들여져 왔음이 틀림없죠. 이런 호칭이 왜 중요하냐고 반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름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한 행위는 그 지성과 권위의 일면을 드러내죠.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이름을 부여하거나 변경함으로 특권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살의 이름을 바꾸셨고 이 땅에 보낸 자신의 아들을 예수라 부를 것을 지시하셨죠. 이름은 올바르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이름도 있고요. 때론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고대 교회가 야곱, 이스라엘, 요셉,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영광스럽고도 선한 의미를 가진 이름 대신에 가인이나 가나안, 고라 등 악명 높은 자의 이름으로 불렸다면 경건한 그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경건한 신자들로 하여금 결코 그 이름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중한 것들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조차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죠. 혹은 그들의 묘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걸 좋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정 변함없고 확실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하고도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힘입어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닌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합당하게 지니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칭호이기 때문입니다.